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회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잘 들으면 쉬운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는 믿음의 언어와 불신의 언어를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불신의 언어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내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의 언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로, 그리고 예배가 정의를 가득 담은 언어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도 오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는 또다시 회복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스티스, 정의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하고 또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restorative justice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하는 정의라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정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0명의 정도의 성도에게 연령대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나 우리가 핸드폰으로 교회에 접속했을 때 그 챗봇, 이 대화를 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은행 같은데 인터넷 접속하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만약에 만든다면 그러면 인터넷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고 인터넷으로 기본적인 걸 상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챗봇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 교회의 언어 또는 상담의 언어는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괴로워서요. 그러면 괴로우시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그리고 상담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것을 이제 챗봇에게 가르쳐서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이게 실제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게 실현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언어에, 인간이 굉장히 언어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감정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설교도 사실 언어죠. 말을 전하고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만나게 되는 참 신기한 언어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회복의 언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죄를 짓고 방탕하게 나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 본문으로 삼았던 예레미야 31절 같은 경우에는, 31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춤추며 함께 나오게 하고 내가 다시 열매를 따게 하리라, 다시 세우고 다시 춤을 추게 하고 다시 심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를 놓쳤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라는 말이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다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기를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될 거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텐데 네가 거기서, 그러니까 유배지나 또는 광야에서나 내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올 텐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온통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에 계속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정의라는 단어와 돌아오라라는 말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설령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도 돌아오라, 에스겔도 돌아오라, 이사야도 돌아오라. 근데 그것이 이제 정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이 정의와 이웃사랑에 관한 얘기를 함께 이렇게 묵상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다시금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무한하신 관용, 무한하신 관대함,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정의,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상황을 바꾸는 교환적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죠. 우리 글에는 회복이라는 단어, 한글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도 회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건강이 안 좋았다가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것도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포괄적이지만 레스토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죄인이었다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회복 말이죠. 그런 온통 회복의 언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51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게 육신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그냥 단순히 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신기한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죠.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증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아파오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영어 성경에는 5절의 처음 출발이 th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복의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또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즉각적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내 뼈가 약하였다. 내 뼈가 쇠약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다. 여기 뼈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전체적인 몸이 부서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신이 다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골이 막 아프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것은 머리뿐 아니라 온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액이 빠졌다라는 말의 다른 번역본은 기력이 빠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걷고 먹고 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력이 빠졌어요. 제가 좀 기력이 빠져 보이나요? 요즘에 이렇게 한약을 줘가지고 좀 주시고,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밥맛도 확 떨어질 때가 있죠. 고기도 싫고 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액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의 은유적으로는 우리 안에 몸의 생기가 약해지고 물이 좀 없어 보이고 이런 걸 의미하지만, 기력이 빠진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늙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다 기가 빠지고 멍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통약을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저한테 압박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두통약을 10알씩 먹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두통, 치통, 개보린 이런 거 있잖아요. 두통약 종류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약을 잘 드셔서. 그런데 이 두통약을 하루에 10알씩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청량리에 성바오로 병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그 응급 주사를 맞는 게 있어요. 통증의학과에서 이렇게 바늘이 긴 걸로 여기 머리 골하고 이 근육 사이에다가 푹 집어넣는 바늘이 있어요. 그거 우리 권사님들은 무릎에 맞아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무릎이나 허리에. 그게 통증 주사인데, 이거를 머리에 딱 맞고 있으면 딱 주사가 들어가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사람이 멍해져요. 침도 이렇게 흘려요.
그걸 제가 이거 사진을 제가 환자복 입고 이거 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어딘가 있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막 다 죽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도 되지 않아가 나중에 이게 마비가 이제 딱 이제 굳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근데 그 속에 껍데기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속에서는 또 팔딱팔딱 뛰는 게 느껴져서 또 아파요. 그것을 3번째 맞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저희 어머니가 막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통증을 주사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3번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휘청휘청하면서. 그 정도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고 아프면 잘 못 걸어요. 이상하게 무릎, 종아리, 다리 다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싹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내용은 이 죄 사함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쇠하고 나에게 진액이 막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막 바짝 마르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한번 잘 조화롭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5절 끝에 보니까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자마자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식의 그 회복의 언어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35편 그 옆에 있는 한 장만 페이지 넘기시면 35편이 있잖아요. 시편 35편 9절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내 모든 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영어 성경에는 그리하여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18절 말씀과 28절에도 똑같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를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앞에도 다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 회복의 언어구나.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full restoration,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리하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2번째 기회를 주셔서, 지금 네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면, 그리하면 너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너가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편 32편의 말씀 다시 돌아와 보면 이로 말미암아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진짜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막 홍수가 나를 덮는 것 같고 불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6절에 가서는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회복의 언어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살려주신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성도들을 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달아 나오는 회복의 언어를 쫓아가는 언어들은 자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아십니다. 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바닥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세워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비록 악인일지라도 돌아오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정글에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점점 빠져들어가기만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정말 쉽지만 기도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게 정말 쉬운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단순한데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응답 가운데 나를 죄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홍수가 와도 나를 침몰지 못하게 하고 불이 나를 삼키려 해도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의 언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가 가득하자 그러니까 막 트로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가득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구원의 노래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막 찬송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요 권사님들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보면 제가 한 6시 넘어 7시 정도에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막 찬양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멋있다, 참 멋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찬송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가. 다윗의 노래는 그저 단순한 음악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만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3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이란 말을 앞으로 당겨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또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간사함이란 말의 그 뉘앙스가 이 사람의 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입으로 짓는 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입으로 참 죄를 많이 짓거든요. 입으로 간사함을 갖지 않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언어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사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주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 너는 죄 없다. 예전에 성경에 도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옛날에 우리 집에는 그 명패가 있었잖아요. 집 앞에는 그 집 앞에 명패에 이름을 새길 때 이름을 막 팝니다. 그 뭐 음각 양각 그래가지고 파는데 그 도말이라는 말은 그 파여 있는 깊이까지 주변까지 다 깎아내가지고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른지도 모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죄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망과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싸구려 세속적인 단어가 된 적은 없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는 게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복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교회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밥 먹고 행복한 모습이셨는데,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맞쓰길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기회이고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 주십니다. 홍수가 덮치고 화마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특세 이후로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멀리 사는 성도들은 속상해요. 내가 가까이 살았으면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올 텐데, 그렇다고 동네 교회 가자니 불편한 게 또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골방에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아쉬레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